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하네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니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에 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사건과 문제 앞에 우리 힘없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생각지 않는 사건과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찌할 바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고, 내가 뛰어넘을 수 있는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으며,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언습될 때에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그 실망감 때문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우리는 참 많았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넘어졌던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받았던 상처들이 치유되고 싸매어지는 시간입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옷을 입어도 춥고 내가 원하는 거 가져봐도 만족이 없는 우리 인생들, 오늘 이 시간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심으로 여러분 애롭고 춥고 쓰라는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런 축복의 아침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현장에 처음 나오신 우리 미니처럼 모처럼 이렇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이 앞주도 그렇고 감사하고요. 여전히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은 현장에서 예배 드린 것보다 배나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이미 경험하셨잖아요. 더 준비하고 더 집중하고. 우리에게 어떤 초등학교 꼬마아이가 아빠가 추리닝이 입고 거실에 나오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추리닝 입고 나오냐고, 그래가지고 꼼짝없이 옷을 잘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또 아이를 통해서도 또 그런 것을 제가 봤습니다. 현장 예배 드리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를 했어요. 간혹 담임 목사에게 차를 대접하고 또 식사를 대접하고, 때로는 어떤 분들은 도서비를 주신 분도 계셔요. 그거 안 줘도 돼요.
담임 목사에게 가장 큰 대접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오늘 설교가 이합주의여서 우리 똑같은데 우리는 예배를 왜 여러분들이 우습게 드리고 엉망진창으로 드리고 껍데기 몸뚱아리는 앉아 있으면서도 온갖 잡생각 졸다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이렇게 크나큰 문제가 생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애초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피곤하셔요, 그리고 얼마나 힘겹게 어렵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 사택에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면 항상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 트럭이 세워 있어요. 어떤 트럭이 짐이 잔뜩 쓸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 아, 우리 집사님 또 일이 있구나. 일이 없으면은 내가 죄인 같아. 하나님, 이거 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그 트럭을 보고 지나갈 때마다 무슨 생각한 줄 아세요? 내가 목회 더 잘해야 되는데, 성도들 낸 헌금을 더 반듯하게 사용되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앉아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은혜가 채워지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는 진짜 예배 드리는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우리 가족들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 날 보지 마, 옆 사람 보시라고.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손 좀 이렇게 펴봐요. 손이 뭐 다 어떻게 뭐 50개 놓으셨나? 다시 옆 사람 보고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니 힘내세요. 자, 우리 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은혜 받고 새힘 얻고 가십시다. 자, 내 자신을 두들기세요. 자, 내 자신을 두들기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나는 가능성 있어. 하나님이 돕잖아. 오늘 이 힘 가지고 힘차게 출발되어지는 새로운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이 앞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왜 죽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조금 여러분에게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다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위선적인 삶인가, 아니면 진실된 마음으로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주제 한번 띄워줘봐요. 함께 읽어봐요. 시작. 지금 나의 모습은 위선인가 진실인가? 자, 거기다가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대면 됩니다. 지금 윤민이의 예배는 위선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윤민이는 내 배우자에게, 윤민이는 내 자녀들에게, 윤민이는 직장 동료들에게, 윤민이는 시집에게, 윤민이는 처갓집에게, 윤민이는 동료 이웃들에게 내가 위선적으로 내 얼굴을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진실적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지. 우리 방송팀에서 설교 오늘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누가 올렸는지 몰라도 이 앞주에는 여러분 가면을 뒤에 이렇게 숨기고 있는 그림이 떠요. 혹시 보셨어요? 자, 오늘은 보니까 얼굴을 뭔가 뒤집어 썼어. 참, 내가 우리 방송팀들 내가 고기 사주고 싶어. 에? 당신의 얼굴은 진짠가 아니면 가면을 썼는가,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팀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해 준 우리 방송팀들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쳐줘요. 현대를 가리켜서 자본주의 사회다 그래요. 무슨 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은 뭐냐면 돈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돈 있는 사람이 큰 소리치고 돈 있는 사람이 군림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5년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삼성, 현대, LG, SK 못 이겨요.
여러분 그 대그룹에 있는 총수들은 대통령 알고 우습게 알아요. 당신 5년 있으면 내려갈 건데 뭐. 근데 또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것은 대통령을 감히 교도소에 집어넣는다? 이거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 최고 총수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이런 거 보면은 참 사회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약점은 뭘까요? 자본주의의 약점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주의이면서 욕심을 가득 채우다 보니까 그 자신의 욕구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서슴하지 않고 온갖 죄를 짓는데 익숙되어 있으며 악을 행하는데도 전혀 죄책감이 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뉴스를 보면서 저것도 인간이야?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짓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당신도 그 사람과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돼. 자, 우리는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고,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을 보고, 부모님에게 못된 짓을 하는 것을 보며, 여러분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지 않게 했기 때문에 그러지, 우리도 악한 영이 쏙 들어와서 그 악한 영의 도구가 되면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돈만 벌면 된다. 돈만 손에 쥐면 된다. 돈이면 만사형통이다. 이런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에게 배운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돈 때문에 부모, 형제, 배우자, 애인, 친구 죽입니다. 왜 죽였느냐고 추적하면 보험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뭐 등등이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 돈 때문에 친구를 팔고, 돈 때문에 애인을 버립니다. 짐승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돈 때문에 합니다. 한국 교회가 몰매를 맞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려버렸어요. 교회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는 지겹다고, 코로나가 교회에 터지면 더 이상 이놈의 교회는 없어져야 된다는 이야기가 인터넷에 그냥 누가 올리니 몰라 쫙 올립니다. 분명히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우리 왕성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분명히 교회라고 있는데, 교회 할 때 나를 생각하면 돼. 저 왕성교회 할 때는 나를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우리 왕성교회를 안 다니면 상관없어. 저 왕성교회라고 할 때 저 왕성교회는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했을 때 저 왕성교회 다니는데요, 어느 교회 나가요? 저 왕성교회 다니는데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교회에서 왜 문제가 생겨요? 지금은 그 자매가 시집을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사니까 우리 교회를 안 나오는데, 그 친구가 청년 때, 여러분 서초동에는 로펌, 자기가 이야기한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변호사가 400명인가 600명이 하여튼 그렇게 되는 로펌 회사를 다녀요. 근데 제가 그이하고 밥을 먹을 때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 믿음도 없는데요,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 시험이 뭔 줄 알고 이야기하냐 그랬더니, 변호사님들이요 밥을 먹다 보면 교회 이야기를 하거든요. 뭔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변호사들이 밥 먹을 것이 없는데 교회 고소 고발건 때문에 밥 먹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 이야기 듣고요 뒤로 낮아빠졌는데요, 자기가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목사, 집사들이 싸워가지고 고소 고발거리요 진짜로 하늘을 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다 교회 돈이라는 거예요. 수억 수십억을 여러분 변호사에게 돈을 주면서 그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은 택배를 해가지고 청소를 해가지고 경비를 서가지고 여러분 정말 온갖 추접소리 들어가면서 국밥 한 그릇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낸 헌금을 미성숙한 성직자와 성도들을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 먹고 털어버리면 끝나는 일 가지고 사단의 도구가 되어 가지고 교회 사랑한다는 그 이유, 교회 전혀 사랑하지 않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숙되지 못한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집사 장로 권사들 때문에 상처받아 가지고 집사 장로 권사도 교회 안 나와요.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은, 우리 엄마 같은 사람은 하나님 안 믿, 졌다고 하나님 난 안 믿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울면서 기도해. 우리 아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너 때문에 안 돌아오는데? 우리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여러분 아멘 합시다. 다니엘 앱스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를 기만하는 장치 중에 돈만큼 효과적인 것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제가 보면서 돈 때문에 교회 떠나고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돈 때문에 사명자의 길을 포기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초대 교우들의 신앙과 삶은 감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언제 헌금하란 말 한 적 없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압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시선과 그들의 송공감과 그들의 내생관과 그들의 행복관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 이야기 강의하면서 현대판으로 쉽게 소개하면, 내가 집에 차가 3대가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힘들게 걸어가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윤민아, 너 저 집사 차 한 대 주면 안 되겠니? 아멘 하고 차를 줬다는 거야. 어느 날 내가 안내를 쓰고 있는데 어떤 성도가 너무 춥게 오셨어. 근데 내 집에 농에는 여러분 코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입지도 않는 코트가 지금 여러 개 있어.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야 딸아, 아까 너 그 안내 볼 때 너 눈길 갔던 사람이 있지? 너 집에 입지도 않는 애투 많잖아. 그거 그 딸 주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면서 갖다 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우리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좀 민감하면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상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우리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개판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귀를 쫑긋 세우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쳐서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씨름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느끼는 우리 왕성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오늘 이 영상을 듣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에 앞장서서 본이 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이름이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바나바의 삶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야 됐고, 끈떡으면 매맞았고 교도소에 가서 갇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치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을 바나바가 보고 사도들의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대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들을 비롯해서 바나바와 함께 밥을 먹고 차를 마시고 함께 신앙 간증을 듣다 보면 사도들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너는 요셉이라고 하지 말고 바나바였으면 좋겠다. 위로자, 격려자라는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만 그렇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 바나바의 그 섬김, 바나바의 그 격려, 그 바나바의 위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하여 그래, 예수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정말 돈을 쓰려면 저분처럼 써야 돼. 그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고 박수를 보냈어요. 이것을 누가 봤느냐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옆에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쏙 들어가고 그를 탐심하는 마음이 쏙 들어감으로 인하여 땅을 팔아서 저렇게 드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네, 땅을 팔아서 헌금하니까 저렇게 사도들이 저렇게 기뻐하네,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를 해가지고 아나니와 삽비아가 마음에도 없는 땅을 팔아요. 이제 여기서 오늘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뭐도 없는 땅을 팔아?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 헌금은 하나님께는 관심도 없고 오직 그의 생각과 초점은 사람께 있는 거야. 사람께. 내가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사도들이 나를 인정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장로 집사 권사들이 나에게 잘했다고 박수 쳐주겠지. 오직 목적도, 오직 주어도, 오직 끝부분도 오직 사람이야.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내가 주차 안내를 보고, 내가 여러분 차량 이용을 하고, 여러분 안내 이용을 하고, 접대 이용을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고, 성가대를 하고,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가 사람을 의식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는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를 드리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답 다 나오잖아. 여러분들 지금 나를 쳐다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이 집에 가 있고, 여러분 생각이 약속에 가 있고, 여러분 생각이 회사에 가 있으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몸뚱아리 껍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 중심을 받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뭘 지금 이해를 못하냐면, 아니 나는 11조도 못하고 있는데 땅을 팔아서 반을 드렸어? 대단한 거 아니야? 나는 지금 성교 구제 목사님이 저렇게 해도 나는 뭐 하기 싫어서, 나는 목사님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막 저렇게 막 강조하니까 무슨 서금사금 같아서 나는 안 해. 그랬는데 아니 그렇게 반 정도 했으면 뭐 대단한 분 아니야? 여러분 수준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헌금, 돈으로 끌고 가면 이 설교는 풀리지가 않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은 11조도 안 하는데 멀쩡히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는데 멀쩡하게 살아 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고 형식상으로 지금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 멀쩡히 살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비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헌금 반 정도 드렸으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자도 안 죽어야 되고 망할 자도 안 망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의 수준으로 보면.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헌금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1절, 2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말씀은 다 같이 읽으셔요.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할 것이 뭐냐 하면, 그렇게 은혜로운 초대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초대교회,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 인간 말종과 같은 저 사람은 사람 되게 틀렸어, 저런 남편은 인간도 아니야, 저 부인은 그렇게 불효자야, 저런 인간도 되지 않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초대교회에 몰려왔어요. 근데 성령의 강력한 임파테이션과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고, 그들이 달라지고, 그들의 가정이 바뀌고, 그들의 직업이 바뀌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고, 그들의 삶이 바뀜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탄하면서 박수 쳐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럴 때 마치 찬물이라도 끼얹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두 부부가 즉사해버렸잖아요. 그것도 교회 예배당에서 즉사해버렸잖아요. 이 이야기가 급속도로 퍼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이 초대교회로 가봐야 돼요. 여러분이 그 동네에 살았다면 내가 교회에 나가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교회에서 죽어버렸어.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두 부부가 그냥 즉사해버린 거야. 여러분 겁나서도 교회 못 나가지 않겠어요? 야, 이거 교회 나가다가 죽네, 이거 여기 잘못하다가는 하나님 엄청나게 무서운 분이네.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 가고 싶은 그 발걸음도 머뭇하지 않겠어요? 아나니아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주고받는 이야기에서 해답이 나와요. 너 제일 처음에는 너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잖아. 근데 왜 돈을 딱 만지고 나니까 네 마음 바뀌었어? 네 마음을 그렇게 움직이고 까분 것은 네 안에 있는 사탄이 그런 거네. 너 왜 그럴 수밖에 없었어? 하고 책망을 한 거예요. 자, 이때 비록 돈을 숨겨놓고 왔다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반만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님, 베드로 사도님, 자, 참 어리석네요. 참 제가 미련하네요. 참 내가 이렇게 마귀에게 노련할 줄 몰랐네요. 제가 진짜 순수하게 땅을 팔려고 했어요. 근데 막상 땅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아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가지고, 아니면은요, 저는 솔직히 땅 팔아서 헌금할 마음이 없었는데 저 바나바 어르신 사람들이 너무 존경하고 칭찬하니까 나도 그렇게 좀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돈을 막상 딱 만져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나 반만 드렸어요.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안 죽어요. 안 죽어.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잖아요. 네? 그 아나니아 여러분 부인 삽비라고 왔을 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사단의 종로로 다다가 그냥 즉사해버린 거예요. 3절을 잘 보세요. 3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오늘 설교하고 있는 담임 목사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우리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 우리 집사님, 권찰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왕성교를 치료받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은혜가 충만한 마음과 성령이 충만한 마음이 없게 되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잡아요,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가 악한 영이 딱 들어와서 사단이 나를 딱 주장해버리면 그때부터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악한 영, 사단의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저희 담임 목사가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고 늘 성령 충만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가 자기 사리사욕에 눈이 어두워서 여러분 물질에 탐심이 되어 물질에 손대는 종이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 깨끗하며 우리 성도들을 반듯하게 바르게 이끌어가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초대교회, 그 은혜로운 교회,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고 감동을 받았던 교회, 하나님을 웃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했던 교회, 성령께서 친히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이 초대교회에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단이 뭘로 공격했을까요? 돈으로 공격합니다. 누구를 이용했을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이용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바나바를 시기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바나바 같이 되고 싶다는 그런 탐심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단이 그 속에 쏙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 은혜 충만해야 될 이유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고
성령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만문이라는 영어 단어를 아시죠? 이 만문이라는 그 뜻은 탐욕과 재물의 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돈의 힘은 대단하집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부모를 죽이고, 돈 때문에 형제를 죽이고, 돈 때문에 애인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부가 깨져야 되고, 여러분, 돈 때문에 부부가 원수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 돈 때문에 사기를 치고, 돈 때문에 회사를 무너뜨리고, 돈 때문에 가정을 꿰버리고, 돈 때문에 인간의 여러분 친구의 정마저 싹 바꿔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뉴스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언제 좀 인상이 찌푸러지는 일들이 생기냐면, 회사 이름은 말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했거든요. 형제란.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유산 때문에 법정 소송을 거는데 어느 기업은 그 인세만 400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싸웠어요. 그러니까 정부에다가 400억 세금 내놓고 싸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빌딩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은 자식하고 아버지가 돈 때문에 싸웠잖아요.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없으면 안 되는 것 같고, 돈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돈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면 누군가를 살려내고,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를 일으키고, 교회를 세우고, 인재를 키우고, 어려운 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복된 돈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 돈이 들어가면 이것이 칼이 돼가지고 여러분 그 돈 때문에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많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왕성가족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저는 돈이 잘못됐단 말도 아니고, 돈을 벌면 안 된단 말도 아니고, 돈이 많으면 안 된다는 말도 아니고, 나는 우리 왕성교회 출입한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과 같이 100배의 복을 받는 주인공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은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주인공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뭐 축복받으라고 잘 들어가는데도 싫어요? 나는 우리 왕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늘 빌어먹고 늘 빚지고 카드 받고 맨날 앞뒤로 돌려막는 그런 인생은 끝나지 말고요. 나는 여러분이 좀 넉넉함 속에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좀 사회를 위해서 뭔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의 욕심에 빠지면, 우리가 돈에 미쳐서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종이 되고 돈의 덫에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망하게 되고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이 될 때에 교회에 큰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일으켰던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구약에도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이제 정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바로 직전에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도 이와 똑같은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아간.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이 지쳤고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리고성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세히 가르쳐 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면서 나팔과 함께 소리를 지르면 내가 일하는 것을 보이리라 이랬잖아요. 자, 그리고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저들을 다 죽이고 짐승도 죽이고 물건도 하나도 손대면 안 된다, 싹 없애라 하고 여호수아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금이 보인 거예요. 은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은을 아무도 모르는 것을 숨겼어. 나중에 가져가려고. 그리고 아주 멋있게 보인 애투 하나를 숨겼어. 아무도 몰라. 자, 여리고성을 무너지고
다 된 줄 알았더니 아이성이라는 조그마한 성이 있어. 여리고성에 비하면 너무나 작은 거고 그 안에 사람도 몇 명 안 되니까 3,000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긴다 해서 3,000명이 갔는데 대파해버려. 져버렸어.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 하나님 이거 뭐예요? 아니 여리고성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 왜 아이성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가르쳐줘요.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때 백성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거기서 죄인을 찾아 제비 뽑기 했는데 기가 막히게 아간이 딱 걸렸어요. 아간을 추궁했더니 아까 말한 대로 금한 덩어리, 은한 덩어리, 애투를 숨겼다 이거예요. 자, 여호수아가 또 기도합니다. 잘 들으셔요. 그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당신 기쁘시겠어요? 그랬더니 잘 들어요. 죄 지은 사람 아간인데 그 가족 전체를 데리고 아간이 도둑질을 했던 것을 다 가지고 골짜기로 데려가라는 거예요. 아골 골짜기로 데리고 가래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로 쳐 죽여. 가족을 싹 죽여.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그들을 다 불로 태워버려. 그리고 그 자리를 돌로 싸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후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시청각할 수 있도록 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하나 때문에 은혜로운 교회가 여러분 찬물이 끼얹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멈추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에 찬물을 끼얹었던 일들을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한 것처럼 그렇게 은혜로운 이스라엘 백성의 아간 죄 하나 때문에 아이성이 대파를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여러분 아간 한 사람 때문에 가문이 멸절당하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성경이 조금 기니까 좀 빨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굴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설명하고 성경으로 되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아간 한 사람의 죄가 여러분 하나님이 손대지 말한 물건을 손댄 것 때문에 가정이 몰살당하고 전쟁은 패하고 애문 사람이 죽게 되는 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초대교회의 그 지은 죄 하나가 교회의 거룩함을 깨버리고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는 행위가 되고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남을 돕는 그 선행이 진짜가 아니라 거짓과 위선이 결국 교회의 위기를 낳고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하는 말은 돈은 우리의 충성과 순종을 갈취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된 신이다. 우리 왕성 가족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돈을 더럽게도 여기지 마시고 돈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돈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돈을 놓으면 안 돼요. 돈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은 우상이 아니라 우리는 돈을 지배하고 돈을 다스릴 때 돈이 붙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돈을 다스릴 수 있고 돈을 작게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상반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뭐 한 줄로 알아? 자, 돈이 필요 없대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그 문 보아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었네. 실행하지 못. 우리 두 손 들고 신앙 고백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주를 위해 살렵니다. 우리가 이 앞 시간에 가장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고 쉽게 은혜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되고 막 타락하고 분쟁이 생기고 세속화된 교회라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충분히 이해가 될 일인데, 은혜가 충만했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했죠. 막 기적들이 일어났지요. 하루에 1,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헌금 좀 띄어 먹었다고, 헌금을 반만 드렸다고 그 부부를 꼭 죽여야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무시막지한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교회를 꼭 다녀야 될 이유가 있는가? 그것도 어떻게 남편을 죽였으면 부인이라도 살려줘야지, 어떻게 3시간 턴으로 부부를 죽여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각될까? 우리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또 한 번 강조해요. 좋으신 분, 집중하지 못하신 분을 내가 또 한 번 강조할 때 잘 들어요. 오늘 이 본문은 헌금 설교가 아니라겠잖아요. 분명히 헌금 이야기한 것 같지만은 그 깊은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데, 헌금을 다 안 드렸다고, 헌금 좀 띄어 먹었다고, 반만 드렸다고 무지막지하게 부부를 죽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나는 여전히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는데 인색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선교 구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 단돈 10,000원, 20,000원도 아까워서 못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다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도대체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뭘까?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돈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돈만 내면 그냥 뿅 가시는 하나님인가? 하나님은 불법을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몸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쳐가지고, 남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형제간들 다 어렵게 만들고, 그거 갖다가 헌금 5,000만 원, 1억, 10억, 50억 해서 교회 건축하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가? No. 사기 쳐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적인 예물 1억을 드린 사람하고요, 죄송해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했더니 내가 드릴 수 있는 11조가 25,000원이에요. 하나님 그 25,000원을 훨씬 더 기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가 이 본문을 오해하고 있어요. 자꾸 헌금으로 몰고 가니까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너무 거부스럽고 11조 생활 못하고 헌금 생활 못한 사람은 이 설교가 듣기 싫어가지고 오늘 잘못 왔어. 내가 다음 주에 왔어야 되는데 다음 주는 이 본문 안 해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성.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는 처음부터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땅을 팔고 싶은 생각 단 한 번도 없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는 그렇게 헌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런데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바나바처럼 우리 부부도 바나바와 같이 교인들에게, 목회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칭송 듣고 그런 영광을 받고 싶어가지고 바나바에 가지고 있는 그 관심을 자기에게 쏠리게 하고 싶어서 헌금을 드렸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 그예요. 엄연히 말하면 이건 헌금이다, 헌금이 아니다. 헌금이 아니다는 거예요. 헌금이 아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읽어봐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가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뭐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복잡한 문제가 많았잖아요. 원망불평해서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단지 만들어서 또 막 다 죽고 막 이런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고 본다고요? 교회라고 본다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왕성교회는 완전한 교회도 아니고 완벽한 교회도 아니고 특별한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만 보면 알잖아. 나 같은 사람이 왕성교회를 다녀. 나같이 거짓말 잘하고, 나같이 사기치고, 나같이 못된 짓을 하고, 나같이 잉큼하고, 나같이 이중성격하고, 나가면 욕 잘하고, 남들하고 싸움 잘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행동도 알 수 없는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나갔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근데 그렇게 말한 사람 때문에 교회 안 나온 사람이 더 많어. 따라합시다. 따라해요. 교회는 안전한 곳, 완벽한 곳, 특별한 곳 아니다. 따라하세요. 나같이 못나고 모자라고 허물 많고 약점 많은 자들이 나오는 곳이다. 깨달아지면 아멘. 죄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봐요. 어떤 김 집사에게 상처받았어요? 어떤 이 집사에게 상처받았어요? 군인이 거기서 주저앉고 거기서 내가 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참 힘들구나.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집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돼가지고, 구역장이 돼가지고, 회장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참 내가 거북스럽구나.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여러분, 잘하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나도 저렇게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지. 할렐루야.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말을 좀 조심해야지, 나는 행동을 조금 조심스럽게 해야지, 나는 누구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숙함 때문에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왕성가족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들의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천국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늘 들락거리면서 살다가 주님이 때가 돼서 부름받아서 주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것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집사장로 권사님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교회를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상처받다가
일어났다가 여러분 힘들었다가 좌절했다가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저분 달라졌다, 저분 변화됐다, 저분 이렇게 옛날에는 얼굴도 참 이랬는데 얼굴이 너무 밝아졌다, 저분이 옛날에 입이 참 거칠었는데 지금은 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변화되고 바뀌며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 이름의 뜻을 보면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예요.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 부인 삽비라 이름은 뜻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삽비라 보지는 않았지만 되게 예뻤나 봐요.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붙여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행동과 결말을 봤을 때에는 이름값을 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름에 반대적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 결론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반밖에 드리지 못한 이유가 꼭 죽을 이유냐라고 했을 때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따라합시다. 탐욕.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가장 사단을 통해서 넘어질 수 있는 단어가 나오는데 시기, 질투, 욕심. 우리는 이것을 버릴 수 없어요. 이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주저앉을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남을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누군가를 도울 때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남의 선행을 보고 내가 시기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선행을 해놓고 내 입으로 막 자랑을 한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단의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남들이 잘할 때 내가 그를 축복하는 마음이 많은가, 시기 질투가 많은가. 누가 내가 뭐 좋은 일 했던 것을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내가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욕심과 탄심이 결국 우리는 죄악일로 가는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뭐하면, 욕심이 너희들 마음속에 생기게 되면 뭐를 지어요?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죄를 짓는가 하면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준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줄어들고 없어져서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뭐가 문제인가? 따라합시다. 위선. 여러분 그들이 지금 헌금하고 있는 목적도 초점도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라고 했어요?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오직했으면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구제할 때 누구에게 막 이렇게 떠벌기로 하지 마. 너희들 기도할 때 막 기도한다고 막 이렇게 자발 떨지 말고 조용히 좀 기도해 라는 구절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부부를 통해서 분명히 말로는 하나님을 한다고 빙자해 놓고 그의 시선과 목적은 사람께 가 있다는데 문제예요. 동기도 목적도 다 사람께 가 있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왕성교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년 마지막 키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봉사를 할 때, 누군가에게 선한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베풀 때 항상 우리의 초점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둬야 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 때 그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까지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총장님과 함께 어떤 목사님과 밥을 먹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그런 간증을 해요. 박 목사님, 나는 목회가 너무 재밌어. 교인들이 너무 좋아. 그렇게 문제가 많고 목회 못 얻었다고 하는 그런 교회에 와서 예배당도 크게 짓고 참 이렇게 하나님 나는 막 이래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분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참 부럽네요. 근데요 내가 볼 때는 엄마 아버지 장인 장모님 두 가정이 다 목사님이세요. 그 두 가정 엄마 아버지 때 장인 장모님 때문은 시골서 목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얼마나 힘들게 목회했겠어요. 그러니 강대상에서 그 연탄도 없는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강대상 마룻바닥에서 자식 이름을 불러가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목사님, 그 기도 가지고 된 거요.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으로 드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말씀 이렇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문제가 됐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원래부터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들이 문제였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신앙과 삶의 초점이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가 아니라 순수한 바나바 같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자, 우리 두 손 가슴에 손을 대겠습니다. 머리 한번 숙이시죠.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신앙과 삶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위선인가요? 아니면 바나바처럼 진실인가요? 우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주셨을 텐데 이 말씀에 도전이 되고 찔림이 되고 나를 다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세상에 빛이 되고 이웃들에게 감동을 줬던 교회인데, 초대교회에 사탄이 침투하여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도구가 되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네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더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득하게 될 때에 결국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돈을 신으로 둔갑시켜서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영상으로 들으신 여러분들, 돈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약한 것도 아닙니다. 돈을 여러분에게 주었을 때 돈을 잘 쓸 수 있는 은혜,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은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형제에게, 이웃들에게, 사회에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돈에 욕심을 부리면, 돈에 미치고 돈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면 가까운 사람을 죽이고 친한 사람을 망하게 하고 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서운 도구가 되고 맙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를 통하여 은혜로운 공동체의 거룩함이 깨지고 부흥의 부흥을 가로막아 버리며 결국 성도들에게 혼란을 줬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정돈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고 세상에서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대접할 때에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위선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복된 일을 하다가 사람에게 맞추는 여러분과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돈의 종과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줄 알며 돈을 멋있고 가치 있게 쓸 줄 알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어서 우리 교회 표어대로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너무나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상처를 당하고 돈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돈 때문에 업신을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풀어주시고 나의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어려움을 잘 버티고 이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 승리하게 하시고 내 아픈 부분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앞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의 삶을 통하여 나의 생활을 돌아보며 나의 신학과 함께 접목함으로 인하여 나는 지금까지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진실적인 삶을 살았는가, 내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예물을 드릴 때, 교회에서 봉사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할 때, 누군가를 도와주고 대접할 때 내가 위선적이었는가 아니면 진실적이었는가.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위선적인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은 내 자신을 저 복종하며 옳은 길로 바른 길로 복된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봉사를 할 때, 헌신을 할 때, 헌금을 할 때, 누군가를 섬기고 구제할 때에 하나님을 초점 맞추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가는 길과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의 메시지를 통하여 나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었는가,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한번 거듭나며 믿음 안으로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 때문에 어렵고 돈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아파하고 돈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돈 때문에 사람 노릇이 못한 성도 있습니까? 저들의 인생이 풀리게 하시고 저들의 인생이 열리게 하시며 잘 버티고 이기기로 인하여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내일의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인생을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돈이 죄가 아니라, 아버지 돈이 칼이가 아니라, 돈이 남에게 상처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많은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잘되게 하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종과 노예가 되지 말게 하시고 돈을 다스리며 돈을 가치 있고 멋있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멋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저들의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가 있습니다. 부부 문제가 있습니다. 자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픈 사람, 영적으로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아픈 자들은 깨끗하게 치료받게 하시고 암덩어리는 사라지게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울증과 아버지 공황증과 조울증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저들과 함께 해주시고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시며 저들 믿음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나니아 삽비라 두 번째 시간을 통하여 나의 신앙과 인생과 삶이 위선인가 아니면 진실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서 내가 잘못 살고 아나니아와 같은 삽비라 같은 모습으로 행했다면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축복의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바나바와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고 이웃들을 섬기는 바나바 같은 성도들이 우리 왕성교회에 많이 생기고 출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저들의 사업장과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잘됨의 통로가 되며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고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 견디게 하시고 버티게 하사 오늘의 이 어려움을 3년 후에 5년 후에는 간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올 때에 주정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며 감사의물을 드리고 국내 선교회의 선교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구제헌금을 드리고 비전장학금을 드리며 방송헌금을 드리고 건축예물을 드리고 일천헌금을 드리고 자동차예물을 드리며 아버지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리고 막힌 것들이 열리며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어려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다음에는 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대주 역사심의 은총이
귀한 설교를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우리 왕성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